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웃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스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스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족속을 버리셨음. 그들에게 동방풍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 만든 것을 경배하여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겸한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도래의 반원이 높고 높은 병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과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형물이 이 말이니, 그날에 사고한 자는 굴복하게 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멸과 도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났을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의 사기를 위하여 경배하려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났을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과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미래의 임할 그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 오심과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이고, 6절서부터 우상 숭배, 불신,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3장, 4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 다시 주님 재림하심으로 오실 그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5장, 7장, 9장에서도 중간중간이 이 주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쭉 말씀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을 왜 말씀하는가? 제가 이사야한테 물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는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아이들을 징계하지만 그래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끌어안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런 사랑의 손길을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면서 말일에, 2절이지요.
말일에 그날에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날 그 말일에 그날 여호와의 날 이것이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되어지게 되지. 그래서 2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입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산 시온산이지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많은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이라. 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만방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다 그리로 모여들리라. 이것은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향하여 모여들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는가 하니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지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구원의 은성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 주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가 하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것은 판단, 판결, 심판을 말하지 않고 그 언어에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통치입니다. 그가 열방을 통치하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전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세대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기에 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 복음이 이 주님이 통치하고 다시 주님이 오심으로 재림의 날 그때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임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라 하면서 이 복음의 빛으로 초대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6절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시지요. 왜냐하면 동방봉석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쓰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면서부터 누누이 말씀한 그 모든 불신앙과 교만과 그리고 점쓰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교회가 제일 무섭고 두렵고 조심할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 똑같이 점을 치고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언약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상 똑같이 돈이 전부요,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점을 치고 이 모든 이 세속화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할 일들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것이 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은혜도 없이 말씀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점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에 세속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고 하나님의 심판의 교회 속에 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육신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버림받는 육신은 동물과 짐승과 같은 데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7절서부터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따라가는 그 세상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7절 보세요. 그 세상 속에는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풍성한 세상. 그런 세상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 맞는 경배하면서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다 그 우상 앞에 세상 앞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없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게 순서인데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세상 따라가며 돈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세속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꾸 이 은혜를 벗어나서 헛되고 다 이미 결판난 그것을 따르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없이 세상만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강남의 빌딩 숲에 가서 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빌딩 숲에서 어디서도 결코 우리는 담대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할 그날에 임할 그 놀라운 심판 다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의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게 임하리니 낮아지고 레바논 높은 백향목 모든 그 우상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지요. 그날에 17절 차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이 그날에 다 두더지 박쥐에게 던져진 바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22절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면서 말씀하죠. 22절 가서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부귀나 영화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그 생명이 호흡에 있나니
이 숨 쉬는 거 호흡 끊어지면 다 끝나면 바로 다음날 불에 갖다 집어넣고 저 땅속에 갖다 집어넣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시편에서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140 말씀하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밥 먹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직장으로 나가야 돼요. 사업장으로 나가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당연하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늘 주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손으로 행한 일들 그 먹게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임함으로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의 부모님의 그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 집사람이 하품을 하는 거 보니까는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만 끝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전 번제로 정오기 전사는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원정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전 700년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 오심으로 말일에 이루어질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 육신의 삶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늘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매일매일 날들 속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시하시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힘을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능력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때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남은 자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놓아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올레데스 엘레벤마바디시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좀 기도할 때요 아버지 신 남은 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중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